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약천의 가운데 또 현장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온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주님의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이제 첫날입니다.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언제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유능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가 위로부터의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정말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연구자들에게 열정의 열정을 부으셔서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돼서 이 모든 온역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범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애씀에 힘쓰는 그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를 생각할 때 기쁨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것은 어디다 보냐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부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언어, 고백, 이 모든 것,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새 부대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런 말을 개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살아난다. 근데 사실 개혁이라는 말에 보다 중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개혁은 원래의 뜻을, 원래의 의도를 분명하게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는데 이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찾아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개혁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은 변화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변화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교의 행위를 위한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라는 그 날 자체가 특별해서 지키느냐?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역시 안식일 역시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일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무조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지만은 좀 내가 뭔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나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그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은혜를,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경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새 것 받길 원해요. 정말 새 것을 원하는, 새 것을 누리고 새 것을 받는 사람. 새 생각. 여기서 새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그럴 때 이 땅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그 배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스럽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도록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요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거점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시다라는 말에는 뭐예요? 주님의 집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원래 집은 어디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거처가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사간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사간 집. 근데 예수님이 이사간 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자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이 안에 있지 않냐고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저는 우리 송교회 교회가 그런 능력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열린 교회. 제가 정말 다시 교회 이름을 준다면, 만일에 그런 기회가 준다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늘문이 열린 교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베델에서 그 야곱이 꿈꾸면서 봤던 어떤 그런 환상 속에 어떤 그런 것도 연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열린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따지면 사실 교회라는 건 바로 하늘문이 열린 곳이, 하늘문이 열린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 도라는 건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 친구를 둬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형 친구들의 믿음이요.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둬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두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떨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 방법은 없었어요. 친구들밖에. 근데 친구들은 뭐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확고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는 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사간 집이에요. 근데 그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적당히 하지. 그래요. 집까지 부수면 어떡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한다면 증거는 글자 그대로 객관적인, 확실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확실해요. 참 모순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그를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죄예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사실 병든다는 건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에게서 병든다는 것은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듦에 대해서. 사실 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경우가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병은 물론 병든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속상하고 막 참 그렇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병들을 통해서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또 레위를 부르게 됩니다. 이 레위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원래 레위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알페의 아들 레위예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관에 가서 세관장으로 앉아있네. 아마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실 레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고민한 끝에 이 세리가 됩니다. 사실 이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귀천하게 여김받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천하게 여김을 받냐면 첫째, 개. 먹으러 멍멍이 개, 멍멍이 말하는 거예요. 멍멍이. 그 다음 뭐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 세리예요. 세리. 이 세리는 오늘날하면 세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는 것은 이들이 그 로마에 바칠 세금만 내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예를 들면 일정한 세율을 정해서 이것만 나에게 바쳐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마음대로 그 세율을 높여서 더 많이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로 살겠어요? 가난한 자로 살겠어요? 부자로 살고 있겠죠. 백성들의 등을 치고 그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세리를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했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 서기관이 볼 때 불쾌한 거예요. 왜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병 고치를 보니까 당신에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왜 저런 사람하고 이렇게 지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느끼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들.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무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늘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이유가 뭐예요? 금식의 이유가. 지금 예수님은 금식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금식하냐? 너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너 뭐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도요. 안식일 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다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밭도 갈 수 없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딱 보면 그날은 그래요. 그날은 그래서 사람들이 불도 안 피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안에 가만. 근데 안식일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쉼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우선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며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자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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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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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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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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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